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나라의 이 민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와 무기를 의지하는 민족이 되지 않도록 주님, 한국교회가 깨어서 이 민족을 신앙으로 주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나라의 이 민족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민족과 나라가 되어져서 마지막 때 열방 가운데 선교국가로 쓰임받는 이 나라의 이 민족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해서 이곳에 나와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임철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호국 보훈의 달 6.25 전쟁 73주년을 맞이하며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이 백성을 불쌍히 보시고 많은 선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자유와 평화의 번영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영적으로 끼어 기도하오니 분단된 한반도의 복음으로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강건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울산 남부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외국인 사역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남은 여생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기도로 준비하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경 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힘있게 하옵시며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6페이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찾아서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따라도 예수 인도하시네.
하나님만 더 드립니다. 너희가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게 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이민혁 집사님, 박미영 성도님 개업 신방 감상금 드렸고, 황순교 집사님 신방 감상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올해도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들 먹고 입고 마시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또 보호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 전도대 종강 예배가 6월 28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이번 수요일에 중동부실에서 있습니다. 그동안 한 학기 동안 전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회와 또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식당 봉사 주보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 섬기는 분들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택자 교육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오후 4시 10분에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 수요 예배 후에 있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장로님들 기도로 안식을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의 에너지 전략 캠페인 공지를 보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마스크를 자유롭게 착용하시든지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동정란에 94구역의 서경화 집사님 모친께서 하나님 부름 받았고, 23구역의 구민채 집사님 구민채 헤어 개업을 했고, 89구역의 김정환 씨 집사님 오지연 집사님 이사를 하셨고, 이준 형제 입원을 하셨고, 또 강석진 성도님 입원을 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하시고, 또 병원에 입원 중인 분들 기도해 주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위해서 계속의 축복의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올해도 에베네셀 되신 주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입고 먹고 마시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평강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믿음을 지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물질을 주께 드려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복을 주셔서 더 나누어 주고 구워주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의 부모님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자녀를 기다린 가정의 태를 여시고 짱믿음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은총이 있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국내외로 흩어진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나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나를 언제나 지키시기 위하여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나를 사지 아니하며 밤에 날도 나를 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오늘 날을 강대하시며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얼굴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조장호 목사님의 이 나이 듦의 영성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천상병 시인을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천상병 시인은 서울대학 재학 중에 이미 시인으로 등단을 했는데 1967년 이 동백립 사건으로 죄 없이 모진 고문을 받다가 무죄 방면을 받은 시인이 이 천상병 시인입니다.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그는 어느 날 길거리에 쓰러진 채 발견이 되어졌는데 바로 정신병원으로 그렇게 수용이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던 가족과 지인들은 그가 죽은 줄로만 알고 그의 시를 모아서 1971년에 유고 시집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시인은 살아 있었죠. 그래서 40이 넘어 동료 시인의 누이와 결혼을 해서
이 아내가 찻집을 운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참 어쩌면 기구한 자기 인생을 원망하면서 이 세상에 이 불의의 분노를 사귀며 살았을 법도 한데, 시인은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행복이라는 그 시가 있는데,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에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빼기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자, 이게 이 천상병 시인의 행복이라는 그 시인데, 이 책에 보니까 이 천상병 시인이 주일만 되면 연동교회 가서 그 아내하고 최고 앞자리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게 큰 복입니다. 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은 인생이 참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중년에 그가 발표한 기천이라는 시인, 여러분 잘 아는데, 한 끝부분을 보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이게 부제가 이 두 번째 제목이 주일입니다. 사실 기천이 원제목이고 부제가 주일인데, 아마도 이분은 주일날 죽음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주일을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참 주일이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참 은혜를 받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상병 시인도 주일마다 예배하면서 그 은혜를 받아서 지난날 그의 아픔들이 다 싸가지고 감사하고 그리고 참 기뻐하고, 이런 행복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감사하는 맥주 감사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감사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 보리와 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한 해의 첫 번째 그 농사입니다. 자, 이걸 이제 보리와 밀을 추수한 데서 맥주절이라 부르고, 그리고 열매가 처음 났을 때부터 7주 동안 수확을 했기 때문에 7주를 계산해서 수확을 마치고 감사절을 드리라 해서 7.7절이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그때는 첫 열매부터 7주 지나면 50일째 되니까 이 절기를 또 오순절이라 이렇게 불렀죠. 예수님이 첫 열매이고 교회가 오순절날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맥주절은 영적으로도 아주 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 절기인데,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을 지켜주셔서 추수를 하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7주를 세워서 감사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비록 이 맥주 감사 절기의 의식적인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폐해졌지만은, 그러나 맥주 감사절의 그 정신, 감사의 정신은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 맥주 감사절을 정해서 맥주 감사절을 지켜왔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반년을 살아온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는 가운데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감사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과 감사로 반응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감사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고 찬양하라. 그러므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거는 마땅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맥주 감사 절기에 대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여러분 여기 이 10절에 보면 핵심이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감사할 때가 있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복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감사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것도 여러분 감사는 감사인데,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될 수가 없고, 여호와로 인한 감사, 세상은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심지어는 우상에게 감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유월절과 맥추절과 추수감사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했는가 하면 이건 영적인 문제고 선교적 전도적 차원입니다. 왜냐하니까 가나안 땅에는 이 소출을 바알이 주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상이 먹을 것을 주었다, 하늘에 비를 내리고 소출을 주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거민들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참된 소출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햇빛도 하나님이 주셔서 열매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거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 축제를 할 때에 이방인들이 보면서 그들이 진정한 창조주고 진정한 추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들의 감사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감사 축제를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그들은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인데 우상에게 다 이게 영광이 빼앗겨가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시죠. 그래서 교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대대적으로 큰 감사의 축제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 선교적이고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점점 확장이 되어서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만을 높이고 창조의 주인이 되시고 주가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지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우상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지 않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죄이죠.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 절기를 이렇게 선교적 차원에서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감사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죠. 여러분 세상은 우상 앞에 감사하지만 전부 다 물질에 매이고 탐욕에 매이고 자유하지 못합니다. 또 여러분 그 배후에는 또 마귀가 있죠. 자유하지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비로소 여러분 소출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대부분 신앙생활 최고 고민이 소출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그렇고 여러분 11조 문제도 물질 때문에 신앙에 많은 손해가 있는데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때 소출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고 인색하지 않게 되고 아낌없이 감사하게 되고 자원해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때 우리의 예배의 태도도 달라지는 거죠. 아낌없이 드리고 자원해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자원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면 자원하게 되고 인색하지 않게 되고 형식적인 또 예배도 사라지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더 큰 유익이 우리에게 있죠. 더 놀라운 축복이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소출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떡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소출의 많고 적음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구걸하는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사실 이 은과 금이 내게 없다는 말은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전부 물어보는 게 목사님 재정은 어떻습니까? 전부 묻잖아요. 교회 재정은 어떻습니까? 교회 재산은 어떻습니까? 교회들마다 그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 굳이 없는 것을 이건 말할 필요가 뭐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과 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은과 금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은과 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걸하는 이 은과 금을 구하는 구걸하는 이 안전뱅이에게 베드로는 은과 금이 전부가 아니고 전부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온 성도들은 예수께 목말라 했다는 거예요. 예수께 목말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말은 베드로의 말은 다른 말로 해보면 나는 은과 금에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멋지죠?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 되고 인색하고 자원하지 못하면 우리가 은과 금에 목말라 하게 되면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정말 우리의 예배는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정말 주님을 목말라 하는 예배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나에 대해서 목말라 하라는 거예요. 소출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말고 은금은 내게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병자를 고친다 살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살게 하고 고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께 목말라 하고 예수님을 전부로 여겼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께 목말라 할 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목말라 할 때 그리스도를 전부로 여길 때 그분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고백할 때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갔다고 확신할 때 그분으로 목말라 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요. 초대교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목말라 있었기 때문이죠.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 능력이 임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돈도 언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예수로 목말라요. 자꾸 여러분 뭐 물질과 옷이나 외모나 이런 데 자꾸 세상에 목말라 하면서 더 추구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서 예배가 식어지고 형식적이고 인색해지고,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는 새벽이고 수요고 할 것 없이 예배를 사모하는 거죠.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맥주제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감사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를 지키면서 내 혼자 감사하고 내 자신이 소출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여러분 감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나의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웠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죠? 예수 믿어야 되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칠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어지죠. 여러분, 만약에 선교를 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지 않고 자기 대에 끝났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제 끝나는 거죠.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자녀들이 있으면 그 소출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살면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성장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먼저 가정에서부터, 참 여러분, 자녀들을 감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참 이거는 정말 우리 믿음의 거인들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다면 참 축복이죠. 그리고 노비입니다. 자, 노비들도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신분이 있습니다. 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초대교회가 왜 부흥될 수 있었던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초대교회는 신분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종입니다. 노예들입니다. 교회에 와서 전부 다 호칭을 뭐라고 부릅니까? 서로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자매라고 부릅니다. 이건 그 당시에 충격적인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이 교회로 갑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직급이 있을 수 있죠. 사장도 있고 종업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차별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함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삶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이윤을 위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객에게 이 사랑을 베풀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1절에 두 번의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중에 이 내 성중에 있는, 내 성중에 있는,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이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신정동에 있죠. 자, 여러분, 울산에 있죠. 여러분들은 또 각자 사는 삶의 영역에 있죠. 절대 현실 도피적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 괴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 내가 사는 지역의 어려운 자들을 돌봐야 된다.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기업이 없었습니다.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출을 가지고 도움으로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야 했고, 그리고 그 성중 안에 고아와 과부와 객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그 소출을 얻은 자가 그로 인해서 주위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기쁨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죠. 이 맥추절 추수감사 주일이나 주일 때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 명이라도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감사절기를 지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절기가 될 수가 없죠. 나로 인해서 은밀하게 도와주어서 그 사람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이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노르웨이 신학자 오 할레스비의 그 영의 보호라는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이분이 아주 귀한 분이셔서 한번 책을 한번 봤는데, 이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오 할레스비가 어렸을 때 어느 유대인이 자기 집에 이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장사하는 유대인을 아주 귀하게 맞이합니다. 그 유대인이 좋아하는 와플을 이제 손님 접대하기 위해서 와플을 만들어서 정성을 준비했는데, 유대인이 그 와플을 보는 순간에 여기에 돼지기름 지방이 들어있으면 이건 내가 먹을 수 없다고, 돼지기름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걱정하지 말라고, 여기에는 돼지기름이 들어있지 않다고. 왜냐하면 이 유대인은 모세 율법에 따라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기름도 절대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확인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어머니가 버터를 썼지 돼지기름을 쓰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이 유대인은 결국은 와플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가 이 모세 율법의 엄격한 규정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와플을 먹지 않았는데, 문제는 마을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그 물건을 파는데 사기 행각적 물건을 파는 거예요. 돈이 얼마 나가지도 않는데 많은 돈으로 받고 파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쁘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정말 내 마음이 이웃에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이웃들에게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 지역위원회 축복이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작은 거지만은 이웃을 생각을 하고 돌아보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감사절기를 지킬 때는 비참하고 어려운 때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종살이했습니다. 종은 자기 소유가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빼앗기고 학대받고 탈취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탄식하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지난날
정말 여러분 눈물로 간절하게 부르짖은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없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데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때를 생각한다면, 그 지난날 눈물로 탄식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그걸 생각한다면 절대 저는 신앙이 타락되지라 생각 안 합니다. 뭐 신앙이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고통한 이스라엘 백성을 종에서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까지 인도하셔서 풍성한 소출을 소유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덤으로 가나안 땅도 주시고 소출까지 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멋지죠? 아멘. 여러분 구원해 줬을 뿐만 아니라 오늘 자기 소유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자유인으로서 감사할 수 있도록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죄와 마귀의 종이 되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 덤으로 또 오늘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 이 평강,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평화고 우리의 이 치유, 이 건강, 이것도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건강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의 은혜의 그늘 아래에서 거하게 되어졌습니다. 참 이 코로나 시기도 그의 평안, 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를 이기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풍성한 또 삶을 살게 되어졌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난날 비참하고 탄식할 때 죄의 종 노릇하고 마귀의 종 노릇하면서 도둑질 당하고 빼앗기고 했던 그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건져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유하게 되었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고 또 이 땅에서 복을 얻게 되어졌죠.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죠.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죠. 지난날 어려운 때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맥주감사절 지킬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내가 준 소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참하고 어려운 때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34장 22절 24절 자막을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이 맥주절과 이 유월절과 이 수장절을 지킬 때 축복을 약속했는데 두 가지인데 먼저는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감사하면
지경이 넓혀집니다. 감사하면 자꾸 넓어져요. 복이 넓어져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감사했을 때,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여러분 그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전도의 역사 일어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감옥이란 장소에서도 감사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할 때에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고 다치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결박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사탄이 주는 결박이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풀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찬양. 제가 이번에도 찬양하는 교회에 가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뜨겁게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귀신이 떠나고 풀려나는 역사, 다친 것이 여러분 풀려지고 매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복된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면 그 대신 다 줄어도.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생명까지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감사한 이 갈렙을 보면 여러분 놀라운 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그 자손도, 내 후손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그 지경을, 그 축복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된 지경을 자꾸 넓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때 강하게 됩니다. 어떤 이방인도 감사 축제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침입할 수가 없습니다. 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백성들에게는 영육간의 면역력을 주셨어요. 그 어떤 여러분 바이러스도, 영적인 바이러스, 육체적인 병의 바이러스 침투를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리 사탄이 시험을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바울, 감사하는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은 여러분 그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들어가는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앞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찢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사자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자굴을 통해서 다니엘을 축복하십니다. 더 지경을, 다니엘의 영적인 명과 육체적인 명 모든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더 넓혀주셨어요. 만약에 불평하고 원망했더라면 이런 축복이 없죠.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감사는 모든 바이러스의 침입을, 건강도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병의 바이러스에 침투를 못하는 거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 감사가 감사약이에요. 1분간 웃으면 24시간 면역 체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부끄러워요? 저는 너무 1부, 2부 때도 너무 1부 때 말씀을 잘 들어서 너무 신났는데 감사한데 막 웃으면서 말씀드려요.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면역 체계가 무너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감사할 때 여러분 강해집니다. 왜? 창조 원리대로 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으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영육간에 여러분 사탄의 바이러스도 병의 바이러스 우리 공격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감사. 여러분 자꾸 병이 있는 분들은 감사를 자꾸 외치고 찬양하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지켜줘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 병이 더 들어오게 되고 우울증이 생기고 힘들고 어렵지만 찬양하고 자꾸 가정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사랑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최고 큰 복이 뭐예요? 많은 복이 있지만 정말 예수 믿고 우리가 받은 큰 복이 있다면 감사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감사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가요? 감사가 뭐예요? 감사가 조금 하라는 거예요?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것보다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를 조금 하는 자가 아니고 넘치게 하는 자들. 왜?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믿으시죠? 주로 받았잖아요. 그분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잖아요. 전부이시잖아요. 오늘까지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소유하고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예수님 때문에 받았잖아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넘쳐야 돼. 절대 우리 입으로 원망불평 이렇게 자꾸 하면 이것도 여러분 저거 습관이더라고 보니까. 그런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축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유 제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찬양하는데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죠. 이건 내가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은혜들이 있지만 이거는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생각하면서 인색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분께 목말라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로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채워주셔서 안전병이도 일으키게 하고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께 목말라 할 때. 그래서 감사절기를 지킬 때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 정말 자원해서 힘을 헤아려서 정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겠다는 거죠. 나로 인해서 목말라 있는지 보겠다는 거죠. 재물에 목말라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목말라 있는 것을 한번 보겠다. 감사 축제 때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 이삭을 드리죠. 아끼지 않고 드리죠. 아끼지 않고 힘을 다해서 힘을 헤아려서 드리죠. 하나님께서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게 복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복을 다 받았습니다. 지난날 뜨겁게 감사함으로 주님께 목말라서 예배함으로 사모함으로 여러분 구차하게 여러분 형식적으로 지키지 아니하고 생명을 다해서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받아서 감사하는 것만큼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한 명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 10명 중에서 한 명이 한센병에 걸리니까 이 아들을 격리시키기 위해서 소록도로 이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교통이 좋지 않아서 걸어가기도 하고 가는데 한 번은 아들이 걸어가다 피곤해서 산에 쉬게 되는데 아들이 진짜 자는 거예요. 피곤해. 그 보니까 아예 죽는 게 좋겠다 싶어 돌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겠다 던졌는데 돌이 빗나가 버린 거예요. 왜? 앞으로 인생이 불행하니까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래서 소록도에 도착해 보니까 아들 몰골보다 이미 있는 환자들이 너무너무 몰골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살 바에는 맡길 바에는 함께 바다에 가 죽자고.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그 바닷가 다른 바닷가로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물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조금만 들어가면 아이가 10살 된 아이가 죽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면서 붙잡는 거예요. 아버지 병은 내가 걸렸는데 나만 죽으면 되지. 아버지 왜 자꾸 죽는다며. 아버지 죽으면 형들하고 누나들 어떻게 합니까? 내만 죽겠다고. 그래 하니까 아버지가 덥석하는 거예요. 살자고. 그래서 아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내서 소록도에 맡기고 자기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리고 아이들을 다 대학교를 보냈습니다. 이제 아내를 세상을 먼저 뜨게 하고 난 다음에 큰아들이 시골에 다 정리하고 나오고 살자고 아버지를 도시로 모셔왔는데 이게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 간에는 이게 지내보다면 큰아들이 나만 아버지를 모셔야 되냐고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 말을 듣는 아버지가 둘째, 셋째, 넷째로 가다가 결국은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날 40년 전에 소록도에 보낸 아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들 한번 보러 가자고 그렇게 아들을 찾아갔는데 이제 아들이 50쯤 됐죠.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들이 더 늙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눈동자는 또록또록하게 되어 있으면서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면서 말합니다. 아버지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40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이제야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너를 버렸고 너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고 한 번도 너를 찾지 않았는데 이 애비를 원망하고 저주해야 하는데 왜 나를 기다렸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아들이 여기 와서 예수님을 믿은 후로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참한 나의 운명까지도 감사하게 만들었다. 감사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아버지 보고 싶고 다 용서하게 했고 감사가 넘치니까 아버지 보고 싶어서 기도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만나게 해주셨다고.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예수는 누군지 모르지만 나도 너가 믿는 예수 믿고 싶다. 예수 믿고 그리고 이 아들이 이제 그 병이 나서 음성 나환자처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하고 자녀들이 이 할아버지 모시고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마음을 알고 난 다음에 고맙지만은 일부러 소록도 갔어. 남은 여생을 내가 지난날 잘못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봉사하다가 살겠다고 소록도에 가서 나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여생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다 용서가 됩니다. 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예수 믿는 거. 아멘. 우리의 모든 죄짐이 다 풀려요. 저는 택배사가 너무 좋아요. 잘 모르죠. 제가 안심을 통해 다니니까 짐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책도 자꾸 사주고 이래 돼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곳에 와서 우체국 택배에 다 붙여버리고 편안하게 기도원에 기도하니. 우리 예수님은 택배사야. 우리 죄짐을 다 맡겨, 무거운 죄짐, 인생의 죄짐 다 책임져 주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 날개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성령을 또 주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 세상을 또 우리는 이깁니다. 성령의 권능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은 굉장한 능력과 여러분 우리 삶을 또 복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감사하는 자들은 천국을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 은혜 받고 감사하는 인생 계속되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수 믿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은총, 이 놀라운 사랑 감사합니다. 무거운 죄짐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아버지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예수로 목말라하고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근과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주로 받아서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끝날 인생들 예수 믿고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일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먹고 있고 마시는 것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기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뜨겁게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목말라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419장 우리 힘차게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 내가 편안히 이 시래 밤기 비만 부러져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되시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루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에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는 자니요. 주 날개에 내 죄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에 참된 기쁨이 있네. 고날 세상 길 가는 동안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에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에 내 신은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주 날개 밑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